부활절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인사했습니다만 이번 주일로 다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아멘.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분은 그림을 그려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될 뿐 아니라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이름도 아주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됐지요. 이름도 많이 알려졌지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내마저도 얼마나 이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아내를 엄청 사랑했다는 건데, 그렇게 사랑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렘브란트가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일까지 중단해버리고 말았대요.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런데 그때 친구가 시리에 빠져있는 렘브란트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성경 읽다가 너무너무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다시 그림을 그려야지.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렘브란트는 오직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화만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영감을 받아서 성화를 그린 겁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은 수천 점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은 한 600점쯤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은 별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돌아온 탕자 그림은 제가 파리 가서 보았는데 너무너무 인상 깊게 그렸습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을 보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렸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림이에요. 숲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이런 능력이라면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기대를 하고 따랐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고받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는 길에 함께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걸어가는데도 이 두 제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자기를 미워하세요? 아니요. 왜 목사님 자기가 길에서 인사했는데 왜 자기 인사를 안 받니? 저는 못 받거든요.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길 가는데 집사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저는 전혀 못 봤어요. 네. 왜 못 받는가 하면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딴 생각을 하고 길을 걸으면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자기들과 가는 예수님을 못 본 것 아닙니다.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경험 할 때가 가끔 있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걸어가면서도 슬픈 기색을 띠고 한숨을 쉬면서 낙심한 채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를 못하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몰랐는가 하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안대를 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백내장이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눈이 가려졌단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자신들과 통하고 있는 이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걸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이죠.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데 우리는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못 느끼느냐? 우리 역시 눈이 가리워져서 이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우리 역시 눈이 가리워져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뭐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너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큰 능력이 있다면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로마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그 구세주로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순전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구세주로 알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적인 어떤 그 구세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따랐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생각만 가지고 따랐거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 역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뭐 물질의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세상의 축복도 받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우리 역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기대. 이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무슨 인간적인 생각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지요. 이 두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시신을 끌어내려서 아림마대 요셉에게 넘겼거든요. 그걸 멀리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음은 끝이다.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일 줄이야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참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고달퍼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요. 죽음이 끝인데 뭘. 이 두 제자는 그런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와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분이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일 줄이야 몰랐다는 얘기죠. 우리 역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이 제자들 그렇잖아요.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슬픈 빛이고 낙심과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어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써 있는 바 자신에게 관한 모든 것을 그 두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 이 두 제자는 성경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가르쳐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 읽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 이건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야지, 혹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는 겁니까? 이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자, 이 두 제자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어요. 사람 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못 느꼈다는,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무덤에 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지요? 22절. 여인들이 자기들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 여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지? 반응이 그 반응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나타나지 않았어, 이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자, 그랬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두 제자도 자기들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다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면 그때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진짜 살아나셨나? 그러고 자기도 달려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제자는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낙심하고 끝났다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도가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분이 주님인지 몰라봤다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발표해서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행동의 습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의 습관이 뭐냐? 첫째 보니까 걸음걸이가 좀 빠르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걸음을 좀 빨리 걷더라는 것이. 요즘 여러분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많이 걸으십니까? 무릎 연골이 닳기 전에 많이들 걸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자기 그 사람이 체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냈더라고요. 죽도록 걸었더니만 모든 병이 다 낫더라. 그 사람은 걸어서 질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입니다. 읽어보면 죽도록 걸었대.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저녁 먹고 걷고 걸었더니만 모든 병이 싹 낫더라는 거예요. 요즘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느리느리 걸어서는 안 돼요. 숨이 약간 차도록 빠르게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의 습관을 보니까 대부분 빠르게 걷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늘 앞자리에 꼭 앉더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어때요? 뭐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가면 꼭 앞에 앉아요? 아니면 저 뒤에 앉습니까? 그 예배 드릴 때도 보면 그래요. 일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늘 뒤에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꼭 앉는 자리가 있으시죠? 예. 그 이상해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거기 안 앉으면 이상하대. 근데 여러분, 같은 자리에 계속 앉으면 예배 시간이 졸려요. 졸려요.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때는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이쪽에 앉는 분들은 이쪽에 앉으셔봐. 안 졸려요. 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맨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은혜가 돼요. 뒤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산만해져. 이것저것 보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봐줄 텐데. 스마트폰, 카톡 확인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꼭 앞자리에 집중해야 돼, 집중. 성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행동은 언제나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을 때도 집중하고. 언제나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성공할 수 있어요. 학생들 공부도 그렇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다 공부되나요? 안 돼요. 1시간을 공부해도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딴 생각하면 이 집중을 안 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말에는 항상 유머가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고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적극적이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는 얘기죠. 오늘 옛말로 들어간 두 제자는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가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아니 여인들이 와서 살아났다는데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자 에이. 그리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그냥 자식들 정신 차리라고 때려주고 싶은데 예수님 보세요. 이들을 찾아옵니다. 자격도 없는 제자답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주고 받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더구나 눈을 열어주시자뇨.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부터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짠 사라졌어. 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격 없이 그런 적극적이지도 못한 자세로 내려가고 있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도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참 저는 가슴이 뜁디다. 야 정말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자격도 없고 말씀 들으면서도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버리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찬송 부를 때 마음에 감동 느끼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격이 있습니까? 말씀 따라 잘 살아내기를 하는 것입니까? 모자라고 불충스럽고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할 대상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를 보십시오.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끝나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고향으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이 생기게 되니까 다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들이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하면서 기뻐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을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좀 환경이 좋아지면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까? 넓은 아파트에 살면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돈이 좀 엄청나게 많이 벌면 좀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소망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만나야 발걸음이 바뀐다. 예수 만나야 엠마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소망이지요. 아, 소망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소망 있냐? 소망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정치를 살펴봐도 소망이 있습니까? 나라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국회라고 그래요. 국회를 없애버리지. 규제하는 법만 만들어 놓으니까 뭔 사업을 해요? 경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등살에 완전히 우리나라는 새우, 고래등에 새우 터진다고. 여기가 붙기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중국의 시진핑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면데, 우리의 주권은 어디 가 있는지 도대체 보아도 소망도 없고, 대통령에 된 사람은 시원한 대답도 하지도 않고, 사회를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자,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와 같이 어깨가 축 처져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무슨 소망이 있나 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음을 느껴야 돼요. 그리할 때 할 일이, 내가 인생에 남은 인생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고 있는 주님을 느끼는, 그래서 가슴이 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순간순간 시리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셨던 주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